오늘은 레위기 제사로서는 5번째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시간으로서는 4번째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앞에 지금 나오고 있겠지만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역시 지난번과 똑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를 지금 가지고 계신 번역본으로 보아주시고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시면서 마음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불성실하게 행하여 야훼의 성물들을 우발적으로 범했을 경우 야훼께 벌금을 가져와야 한다. 그는 작은 짐승들 중에서 너의 평가를 따라 성소 세겔로 몇 세겔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수량 한 마리를 배상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자신의 성물들에 행한 죄의 대가를 갚을 때 그 값의 5분의 1의 값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숫 양의 배상 제물로 그를 위한 정결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야훼의 금령 가운데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 범죄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작은 가축들 중에서 배상 제물로 정해진 대가에 흠 없는 수량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우발적으로 저질러서 깨닫지 못한 잘못을 대신해 그를 위한 정결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야훼 앞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배상 제물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죄를 저질러 야훼께 범죄한 경우, 즉 이웃에게 남의 물건을 맡거나 투자하는 일에서 혹은 강도짓을 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게 행한 경우, 남이 잃어버렸던 물건을 발견하여 자기가 가져간 경우에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범죄들 가운데 자기가 범한 것에 대해 잘못을 행하여 범죄하였을 경우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혹 훔친 대로, 속여 빼앗은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남이 잃은 물건을 가져간 대로, 거짓 맹세한 대로 보상해야 한다. 전부 보상하고 그 가치의 5분의 1에 더한 자기 범죄를 인식한 날에 원 주인에게 주어야 하며 제사장에게 야훼께 대한 자신의 배상 제물로 정해진 대가에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이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해 정결 의식을 수행할 경우 하나님이 그의 모든 범죄 행위를 용서하실 것이다.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사진은 베트남 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샘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샘 엑셀레드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그 의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사람 뼈인데 이 청년의 뼈입니다. 베트콩인데요. 월맹에 있었던 이 홍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적군의 총알을 맞아가지고 팔에 관통상을 입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지 않고요. 또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괴저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팔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샘 엑셀레드라고 하는 군의관이 팔을 잘라준 겁니다. 그리고 이 팔을 잘라줬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의료진들이 거기에서 살을 다 발라내고요. 지금 뼈만 이렇게 가지고 기념사진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샘 엑셀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적군을 치료해준 아주 진귀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돌아갈 때 그 뼈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둘 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죠. 40년이 흘러서 이 뼈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베트남으로 갑니다. 베트남으로 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 홍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역 신문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신의 이 팔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그 군의관이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뼈를 주게 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운이 좋은 편이다. 대부분 전쟁에서 죽었는데 상대편의 군의관에 의해서 살아난 경우가 몇이나 있겠는가.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샘 엑셀레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진까지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를 한 다음에 병역 기록이 없어가지고 연금을 못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 뼈와 사진을 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남의 뼈를 기념물로 가져갔으며 또 그걸 다시 가져왔는데 또 왜 저렇게 또 표정들은 서로 밝은지 이상하잖아요. 자기 몸의 일부를 가져간 사람인데 그 사람과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 죽은 뼈지만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40년 만에 든 거예요. 왜요? 이거 기념물로 가지고 있기엔 너무 무게감이 큰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뼈를 가졌지만 이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돌려주는 것이 변상은 될 수 없지만 변상을 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베트남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변상은 하는데 죄책감은 해결하지 못하는, 변상은 하는데 마음속 한켠에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잘못을 변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속건제의 구조는 앞에 보시는 이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배상과요 이웃에 대한 배상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배상이 두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었는지 계산이 될 때입니다. 그 계산이 될 때에는 5분의 1을 더해요.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하면 120만 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장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배상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측정도 안 되고요,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범죄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구체적인 손해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물, 곧 수장 한 마리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게 이웃에 대한 배상인데요, 이웃에 대하여서 다양한 이유로 범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소유에 대해서 법정에서 거짓 맹세를 해서 이것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손해가 난 총액에다가 20%를 더한 금액, 그리고 수장 한 마리, 그렇게 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것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성실하게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을 우발적으로 범했을 경우예요.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11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를 구별해 두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혹은 성전에 갔는데 11조와 성물이 구별되어 있는 그곳에서 부정결한 일을 행했을 때, 그때에 바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혹은 이런 경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 중에서 부정결한 일, 예를 들어 아직 속죄에 대한 제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결하고 거룩한 어떤 고기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지금 깨끗이 청소되고 있는 것들을 건드려서 다시 한번 부정결에 빠지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손실액이 100%라면 거기에 배상액 20%를 더해서 120% 이렇게 갚도록 하는 겁니다. 120%, 100만 원이면 120만 원, 1000만 원이면 1200만 원, 1억이면 1억 2천만 원, 10억이면 12억. 갈수록 커지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것들을 취급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별한 것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성별했다면요,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물에게 행한 죄의 대가,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초기교회입니다. 초기교회. 초기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그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게 돼요. 이제 우리에게 신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녀의 차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성들이 살아가려면 과부들이 있는데 과부들은 반드시 이 어떠한 상황으로든지 남편과 이별을 했다면 2년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는데, 교회는 이런 과부들에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누군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을 열어봤더니 좀 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까지 다 긁어봤거든요. 한 1억 2천쯤 되겠다 싶었는데 12억이에요. 다르죠, 느낌이.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일부만 드리면서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합니다. 이제 막 태동한 교회가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나니아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똑같은 말을 하기 위해 왔던 3시간 후에 왔던 이 삽비라의 목숨도 빼앗으셨습니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물에 대해서 범한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적 73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물은 허위와 위선의 방파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신 재물의 일부분 곧 11조를 요구하신다. 이보다 더 많이 드리든 아니하든 모두 자유로 두셨다.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건데 그보다 더 드리거나 아니 드리는 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성별하는 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게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일부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일부 혹은 전부를 드린다는 선택은 인간의 모든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유를 써놓고도, 서약하여 놓고도, 그리고 그것이 성별하였다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속건 제물로서 그 일부를 당신께 바침으로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 원하신다.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감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 20%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10%는 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법이든 여하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이유,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물을 아껴 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재원들은 아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아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거든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허물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 드려야 합니다. 엄중하니까요. 이것은 엄숙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 한 장을 복사할 때 최대한 파지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종이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거라서요. 목회실에 있는 컴퓨터를 고치려고 하는데 금액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거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나름 소중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 있다면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직해지고 책임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가지지 못한 것이 책임감입니다. 사고는 쳤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라면 여기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 성별하였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속건제의 두 번째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이 부지중에 율법을 범할 때입니다. 현대인들은 죄책감에 빠져 삽니다. 죄를 참 많이 범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죄책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을 거예요. 뭔가 해야 노후가 준비될 것 같고 뭔가 해야만 하는 24시간을 빠듯하게 사용해야 하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빨리빨리입니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굳이 왜 이래야 하는가 이겁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가난과 빠르게 전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정신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우리는 여러 가지로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는 죄책감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였다면, 죄를 지었다면 배상 제물로서 수양 한 마리만 드려라. 여기에 지금 20%를 얹어서 드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율법을 어기긴 어겼는데요, 측정이 안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올라서 있는데 제 딸은 아닙니다. 아이가 올라서 있는데 지금 이 체중계에 눈금이 없습니다. 측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변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양 한 마리로는 변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소 다음으로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부지중에 범한 것 해결하는 겁니다. 로이 게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친구인 이 동료 교수님과 함께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집회 장소까지 가면서 둘이 얼마나 이야기를 신나게 했는지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끝에 도착해서 제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면 CCTV 나중에 확인하고요 도와드릴게요 한 다음에 그 요금만 받아가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대요. 미국은 만약 내가 거기 가면요 제일 처음 고속도로가 시작하는 데서부터 거기까지의 요금, 최대 요금을 받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통행권이 있어야 얼마만큼 먼 거리에서 왔는지 알려주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제일 비싼 거 받는답니다.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때 바로 이러한 방식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우리의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보상해야 될 총액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더 얻는 거 없습니다. 의심이 갈지라도 정확히 어떻게 율법을 침해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지은 죄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른 채 죄책감에만 눌리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살아가시면서 죄책감에만 시달리고 있다면 이건 속건제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알기 전에 매일 그 사람이 했던 거는 사소한 죄 하나하나라도 다 기억해가면서 심지어 이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참회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프로이트나 심리학자들은요 죄책감이 현상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려 그러고요 자꾸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잠재의식에 있는 잘못을 좀 밝혀내보자. 어렸을 때 어린 아이가 되어 있을 때 내가 뭔가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가 잘못되었다, 여러 이론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고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따라서 죄책감에만 매여 있는 것이 죄를 알고 회개한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죄책감에서 그저 벗어나기 위한 쉬운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요,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방법,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속건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가 너무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만 매여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가 우리에게 변상해야 하는 자들, 그 변상 받아야 하는 자들, 그들을 함께 용서하고 사하는 일, 변상하는 일, 속건제를 드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이제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뿐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야기가 분명하다면 우리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죄책감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있을 수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이 달력에 따르면 1년 동안 그 죄가 거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죄책감을 드리는 일은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성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알겠는데 오늘 그게 과연 나랑 뭔 상관입니까? 다음 이야기를 잠깐 보실게요. 다음 이야기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저질러 야훼께 범죄한 경우, 즉 이웃에게 남의 물건을 맡기거나 투자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행한 경우입니다. 이웃에게 부당하게 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전부 보상하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깨달은 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개를 하냐면,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이것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요. 너무 큰 잘못이라고 생각되든지 아니면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했든지, 여하튼 이 사람에겐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필연적으로 어디를 향해 합니까? A라는 사람과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하나님에게서만 끝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때문에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파산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속건제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웃에게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변상하라고요, 보상하라고요. 사과할 일 있으면 정확히 그 사람과 사과해야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기숙사에서 예배부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시온간이라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신학숙이 아닌 곳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임원들 중에서는 신앙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가 있을 때 A라고 하는 목사님이 관장으로 계셨는데, 그 관장으로 계셨던 목사님을 지금도 함께 연락을 하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대단하신 분이라 그래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제가 2학기 정도 예배부장을 했는데 제가 하는 첫 학기가 끝나고 2번째 학기가 되었을 때 이 관장님이 바뀌게 되었어요. 12월 달 관장님이 바뀌게 되는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봉투를 하나 준비하더니 생활부장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생활부장에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프린터물을 사용했거나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기숙사에 있는 기물을 사용한 것이 있을 텐데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다, 최대한 노력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을 여기 넣었다. 그리고 주셨어요. 생활부장이 그걸 받은 다음에 말을 못해요. 다시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옆에 계셨던 이 총무였던 직원분이 딱 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임원들끼리 모였거든요. 임원들이 한결같이 그 이야기만 합니다. 야,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 그리스도인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멋지게 변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멋지게 변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빚 갚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 더 질문해보면 이런 겁니다. 왜 빚을 갚는 건 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그냥 사람에게 빚 갚는 것으로만 끝내도 되는데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나의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진인사.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대천명 가르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완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시작이자 끝이세요. 처음이자 나중이십니다. 처음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속죄의 모든 것들을 나중에 완성하실 분이세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너무나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거룩한 것을 성전에 두어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위해서예요. 죄책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서 거기에서 죄를 속하시는 성소의 기능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변상을 함으로, 변상을 받음으로, 용서를 함으로, 용서를 구함으로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참 성전,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성소에 대한 기별입니다. 조사심판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만 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사심판의 핵심은 성전으로 지은 사람이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숨겨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속건제,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거예요. 태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죄책감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그렇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성소가 되어서 보상하고 보상받는 일,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용서 구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